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비록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 사역의 길을 가겠다. 내가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 왜?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하루를 살더라도 그것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냐. 썩을 것을 위해서 평생 사는 거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냐. 이 가치관이 분명히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 기다리는 어디?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도 제수의 몸으로. 가진 수치는 다 받으면서도 육체는 수치 당하더라도 뭐예요? 그 심령에서는 사도 바울의 속심령은 날로 새로워져서 그 신령한 복음에 충만해서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느끼고 보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이 일에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 이러고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이것은 지금 세속주의에 빠져서 썩을 것을 위해서 명예를 찾고 권력을 찾고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을 그게 가치가 있는 줄 알고 몸부림치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야,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 주어진 거냐.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나도 저 사람들 뭐냐 그저 맨날 돈 쫓아다니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이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집과 고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뭐예요, 그냥 똘똘 자기 아집에 자기 경험주의에 빠져가지고 공유주의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진리를 전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심령이, 굳은 심령이, 딱딱한 심령이 되어버리는 게 오늘 현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리고 11절 서편 13절에 바울은 로마 성도에게 열매 맺기를 강구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필사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지소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구나. 내가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면서 저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그 핍박 속에서도 삶의 가치를 가지고 저들이 그 생명의 길로 준다름치게 그렇게 만들어서 저들을 행복하게 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내 한 몸이 부서진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정말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만 된다 그러면 내 이 한 몸을 불사르겠다. 참 멋있는 거 아닙니까? 독립투사보다는 더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의 정력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보고 싶고 위로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제대의 은사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궁리됩니다. 이게 가장 큰 은사다. 그냥 방언하는 게 큰 은사가 아니라 이게 더 큰 은사다. 그렇다고 다 그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더 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가 없어야 돼. 그건 뭐 얻은 게 뭐 필요하다 안 하다 이걸 제가 논하는 게 아니라 더 귀한 것이 뭐냐. 더 귀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생활. 이것만이 내 심장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방언하는 거 사도 바울은 그 말하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감각 없는 방언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거보다는 첫마디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깨닫는 게 더 귀하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서로 만나서 상처받은 것을 싸매주고 자절했으며 위로해주므로 서로 완유함을 받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험난한 광야 생활을 능히 실족하지 않고 감당하게 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줍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너희가 아직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 속에 살아가는 그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좋은 나무가
그리도와 접붙임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다 좋은 나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 성령의 소유의 열매를 맺어야 당연한 건데, 그리도와 접붙임을 당했는데 여전히 육신의 소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해 주셨는데 애굽에서 벗어나고 광야 생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열매, 그런 열매에 맺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롬에 가지를 지금 못하겠다. 그러나 가게 되기를 소원한다. 나 복음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를 경고해, 그저 세속주의에 흔들리고 물질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물질 때문에 실족하고 낭망하지 않게, 그리고 신령한 은사로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를 믿음으로 무장, 말씀으로 무장, 사랑으로 무장되기를 원한다. 죄에서 시달리고 경쟁에서 시달리던 그 모든 택한 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 신령한 은사를 받고 피차 아니함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나, 그거에 그저 노심초사하고 거기서 육신의 소망 가운데 얽매여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심령, 풍족한 심령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서로 피차 아니 받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소원이었는데 아직은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겠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도의 결정은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심히 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싸매주시고, 좌절하면 소망을 주시고, 부패한 그런 모습이 보여주면 새롭게 뜰 수 있어 하고 용기를 주고, 유혹을 받는 자는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유대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여기서 그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신령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이렇게 죽으면서 생명을 나를 옮겨주셨구나. 정말 세상 없어질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나에 승리할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 뜻대로 왜 안 돼? 왜 안 해줘? 이러면서 우리는 누가 있으면 뭐예요? 나한테 내가 권력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자는 막 때려주고 싶어. 내가 돈을 이만큼 벌 수 있는데 방해하는 자 있으면 전박. 그래서 이권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생각하고는 틀려하고 전부 무시해버리고 그죠? 내 주장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도자가 되려면 주장하는 자세를 받아라. 시어머니는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게 되고, 장로가 됐다 하면 주장하는 자세를 좀 버리게 되고, 지도자가 됐으면 주장하는 자세를 좀 버리게 된다. 그리고 내 마음하고는 달라. 그리고 뭐예요? 단절해버리는. 그래서 뭔가 안 맞는다 그러면 무조건 단절해버리죠. 이러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다 뭐예요? 육체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내 마음하고 다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정말 이것이 진리냐, 진리인가 아닌가, 이걸 기준해야지.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돼. 내 생각이라는 건 변질될 수밖에 없고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보더라도 어때? 진리의 눈으로 봐야 돼. 진리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설득 수 있는 신령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구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나 나는 알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에게 붙인 자다. 왜? 전하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못한 빚을 졌다. 나보다 못한 야만이나 나보다 잘난 지혜자나 그런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그들에게 다 네가 빚진 자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인 모든 자에게 나는 빚진 자다. 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모든 은혜를 가로막는 자가 됐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로마 성도에게 전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안식을 사도 바울은 받기만 하고 그리고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지 못한 내게 빚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빚을 졌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한 내가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세속적 문화와 관계없이 내가 그들을 로마 성도들을 다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저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자로서의 소원을 지금까지 밝혀주고 이런 마음 자세로 뭘 해야 됩니까? 목회를 해야 된다. 자,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목회를 통해서 누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내가 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역사가 그 실제 역사가 뭔가 이게 복음 전도자의 사역의 일이다. 그래서 목사가 된다 그러면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뭐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목회자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목회 시작하고 나면 교회가 몇 평이야? 그냥 외적인 것만 보면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된다.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느냐? 전해지지 못하냐? 그것이 전해지면 그게 목회 성공하는 거 아니냐?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그래서 복음의 정의는 뭐냐?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인데요, 또한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뭐예요?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영원한 재수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참 선지자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삶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시원성이다. 복음을 주시는 것도 믿음을 주시는 것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 능력, 내 재능으로 주어지는 내 지혜로 내 머릿속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누가 그 모든 일에 모사가 되어졌느냐? 아무도 이걸 하나님께 가르쳐 준 자가 없다. 인간의 머리